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을 우리 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한 회고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권면. 자, 오늘 10장에서는요. 이전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때를 지금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마터면 진멸당할 뻔했었는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보존되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언약을 파기하셨는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언약이 갱신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우리 깊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우리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설교,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지금은 이제 10장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 규례, 법도, 명령, 이 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장, 이 언약의 두 돌판들에 대한 회고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네, 10장 내용 우리가 쭉 지금 장별로 어떤 주제들을 공부했었는지 쭉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10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는 장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자,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의 주제 구절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몸에, 그죠? 남성의 이 성기에 그렇게 포피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하라. 몸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신약적인 어떤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이런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법도 명령 규례를 공부할 때에 이것을 공부해서 이 머리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의 기운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할례를 받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파기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 그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들이라 그렇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부른다 그랬죠. 언약의 돌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을 다하라. 자, 앞부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10장의 주제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여기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이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마터면 영원히 진멸당할 뻔했던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하나님을 아주 극노하게 만들어서 경록해 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고 깨어버렸다는 것은 모세는 이미 감지했던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언약이 파기됐다. 왜? 언약의 조건을 너희들이 이걸 어겼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된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는 이것을 던져서 깨므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처음처럼 다시 이들을 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네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 주시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어떤 기회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이 1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처음과 같이 이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도 보면 처음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0절에 가면 또 한 번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여기서도 처음과 같이. 이 두 돌판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처음 것과 같이,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세마포를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자비와 사랑을 쭉 말씀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옮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우리가 바로 흙으로 진토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1번, 언약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라. 처음 것과 같이 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만든 이 두 돌판은 친히 지금 모세가 만들어서, 모세가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돌판은 모세가 다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죠.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트린 그것은 이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돌판은 지금 모세가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궤에 넣으라라고 했을 때 이 궤는 바로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돌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새겨서, 하나님 법을 새겨서 가지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둘을 언약궤에 넣은 모세. 자,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법궤지요.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이들이 다 모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 법궤는 누가 만들었다고 표현합니까? 내가 만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 궤는 모세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가 명하여서 이 법궤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레위인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도록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레위 지파의 특권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특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까이서 직접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복을 받았네요. 바로 이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이전에 그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버린 이후에 자, 그때 외쳤었죠. 뭐라고 외쳤나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외칠 때에 바로 레위 자손들이 모여 나와서 그리고 이 금송아지 숭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자들을 처형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고 이들이 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자 몇천 명을 그때 그렇게 죽였었죠. 처형했었죠. 3,000명을 처형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앞에 나섰던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이 특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앞에 설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이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들을 집행하면서 바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소유한 그 기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최고의 기업을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4번
40일을 금식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계획을 철회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9장에서도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10장에서도 지금 10절에 잠시 이 부분을 또 언급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여기서도 또 처음과 같이라는 표현을 또 썼죠.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40주 40야를 이렇게 모세처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바쁜 이 세상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우리들의 삶들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그런 도전을 느낍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긴 시간을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모세가 참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존전에 있는 이 모세가 참으로 존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가능하면 좀 한 번은 좀 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우리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을 좀 길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받아서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심. 우리가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 후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 우리는 기억하죠. 자, 이 신명기 10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삶의 방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이 갈림길이 바로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재차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적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말씀 순종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 어둠의 세상을 진리의 정도를 걸으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너희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이 주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시죠, 이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작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나안 칠족속들. 자,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수가 작기 때문이고 가나안 칠족속이 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조상들과의 언약, 이 조상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들과 언약하고 맹세했었는데 바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한 것이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 자, 언약의 대상자인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지금 천명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에서 22절입니다. 1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명하는 모세. 자, 드디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여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완고함.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센 마음을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뜻을 그렇게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딱딱함, 부드럽고 유하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을 곧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이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완고함, 고집센 딱딱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고집센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굽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것이 아니라 유연한 마음, 언제든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부드러운 마음, 유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지금 여기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이 표현인데요. 마음의 할례. 이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신명기 10장 16절과 그리고 나중에 저 30장 6절에 가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엘서에도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자,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회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 여기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할례가 이제 신약에 가면 참 여러 구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도 보면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는 지금 누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돌에 맞을 이 처지에 놓인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중요한 이 변화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이 복용수술이라 그러죠. 이것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이 부분적으로 주변의 이 나라들도 이렇게 행하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것은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죠? 예,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서 몸에 이 표피를 빼는 것으로 자기들은 선민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민의 조건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내적인 이 변화에 내적인 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냥 외적으로만 이 표피를 베는 표식을 가졌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할례의 이 지금 개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아까 2장 2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의 이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육신적 할례를 받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도 지금 일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완고함이 없어지고 고집센 마음도 없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없어져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온전히 행하기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신중의 신이시오 주 가운데 주이신 크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으라 명하는 모세. 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이시오 주 가운데 주이시다. 주 중에 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크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으라.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리고 그분은 크고 능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 소시적의 그 상황을
기억하고 너희들 같은 처지에 있는 나그네들을 너희들은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쭉 나열을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기억하여 혹시 너희들의 땅에 나그네가 있거든 그들을 잘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명하는 모세. 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가지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네요. 1번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2번 그분을 잘 섬겨야 한다. 그리고 3번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맹세하라. 이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 이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반드시 지켜서 그분의 이 거룩한 그분의 성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네 가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제목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죠? 여리고 이 모압 평지까지 지금 왔네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앞지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또 아말렉뿐만 아니라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또 여러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러 주셨던 것 기억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분이 너희들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하라. 찬송 제목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데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자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70인이 내려갔으나 4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300만 명에서 4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의 별이라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하실 때 쓰셨던 그 표현을 지금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10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신명기 1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이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에요. 참고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인데,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염두에 두어라. 너희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너희도 동참해야 한다. 항상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에 기꺼이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 역사에 동참하라.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한번 제가 인용해 드렸었는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는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도 옷을 찢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애통하며 통회하며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도 몸에 표피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자,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이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변화, 이 궁극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 영적인 변화, 정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변화를 추구하되 우리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누가 보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또 한 단계 더 변화의 도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